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좀 회의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리고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팀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본이 될 만하고 신앙심이 굳건하고 믿음이 참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저 사람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나는 희생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비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도, 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해답을 얻었어요. 그가 얻은 해답은 뭐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섰을 때, 그런 표현과 오늘은 같죠. 어느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현실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현실은 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을 정도로 부러운데 못마땅한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이 다르다, 결말이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걸 몰랐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단을 하죠.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거죠. 그죠? 악인들, 나는 의인이라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곁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이 현실의 이 모든 부분들이 이럴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조금 언급하자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출발은 같았어요. 출발은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출발을 같은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 현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현 상황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목회를 시작한 분들, 조금은 늦게 시작한 분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좀 많고 뭔가 이렇게 활발히 뭔가 움직여요. 그래서 성도들과 약속을 하고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빈번하게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 또는 어디 교회에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라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거나 소식을 들으면 이 속에서, 내면 속에서 스멀스멀 뭐가 좀 올라와요. 그게 바로 시기고 질투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당연히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죠. 같은 신앙인들끼리 저분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제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했고 내가 헌신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왜 좀 다른 교회도 좀 돕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도 좀 찾아가서 구제하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계속 도움만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거죠. 노력을 하면 뭔가를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드러났다면 교회가 사실은 뭐 규모가 더 있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사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일한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만들어질 때 사랑을 그리는 은혜와 영광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을 그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금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4, 35절 먼저 읽고 한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교회의 본분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빠지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굉장히 컸어요. 사역자도 많았어요. 목회자라는 사역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은사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근데 그곳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나는 누구 파 당을 지어서 나눠줬어요. 그랬을 때 제시한 해법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걸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르는데 거기에는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교회의 본분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제자가 아닌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내가 사랑만 하면 난 예수님의 제자구나. 교회 본분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듯해도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할 때 가장 현명한 길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것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들 내가 가는 곳 갈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 너네들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인데 너네들은 그거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줄 테니까, 답을 줄 테니까 그것을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해법을 제시해 줬는데 이것을 내가 너네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해 줬는데 그걸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부하는 아주 자신만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36,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6, 3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할 때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할 때 좀 섭섭합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자신하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목숨 버려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니네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베드로 너는 나중에 후에는 따라올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를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만만해요. 아니요, 그때 말고 지금, 나 지금 할 수 있다라니까요. 나를 좀 지금 써주세요. 나 목숨 버려도 주님 따를 거예요. 나 그런 제자 아닙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밖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이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다른 거에 계속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제쳐두고 제가 잠시나마 시기하고 질투가 자꾸 생겨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제쳐두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지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재정이 풍부해서 내 삶에서 맨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아닌 거죠. 그걸 다 떠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힘드시고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그럼 뭘 선택하셔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선택하는데 내가 가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거 뭐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사랑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것도 베드로의 힘으로 의지로 할까요? 아니죠. 사랑을 했더니 그걸 받아들였더니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근데 자신을 믿는 행위를 보인 거예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목숨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아주 강조도 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죠. 보세요. 이렇게 자신하는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해놓고 위험 상황에 닥치니까 부인하는 거, 거부하는 거.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는 거.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는 베드로의 자신을 믿는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주인 행세가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자신하십시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십시오. 이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주인 행세,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 원리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딱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을 기도에 갖다 붙이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의 대상 됐던 그 모습을 좀 이뤄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내가 주인일 때, 내 자신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해서 내가 주인일 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닐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너 서로 사랑해. 라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요구와 하나님 응답이 달라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자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나를 잘 압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니까. 내 마음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분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3번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했는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는 분 흔치 않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뭘까? 왜 그로 하여금 이 3번을 부인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는 진짜 그걸 3번을 부인했을까? 이거는요, 베드로가 사랑을 하도록, 이제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연단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랐던 유다는 너무 괴로워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베드로도 아마 나 이제 주님 못 보겠다. 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한 건데 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예수님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나 이제 예수님 얼굴 못 보겠어. 그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믿음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님한테 자꾸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거 안 주시니까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지금 내가 조금 고통과 힘든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연단 방식일 수 있다고요. 아직 네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아직 나에게 묻지를 않는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말씀의 목록들을 여러분 다 지키고 계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너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진짜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누굴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라고 자기가 정말로 자부하면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진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떠한 고통과 위협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딱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삽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삽도 그런 해답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서로예요. 서로. 제가 좀 이따 일방적인 사랑도 이야기는 드릴 건데 서로예요. 서로라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성숙.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서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꾸 돼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네들이 진짜 내 제자인 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면 진짜 너네들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죠.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으세요? 삶은? 신앙적인 건 좀 영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삶에 고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권유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합쳐져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꾸짖지도 못하고 권면하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또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관심은 당연히 기본적이고 보살핌이죠. 서로 좀 보살펴줘야 돼요.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또 친밀하게 서로 관계를 맺는 건데 교회마저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지낸다면 이게 서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작은 교회의 아주 큰 장점은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반쪽 사랑입니다. 뭘 또 해야 돼요? 서로 충고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권유를 해주는 것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일부분만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굵은 뼈다귀 같은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랑 가운데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있고 신본주의적인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인본주의야. 우리는 신본주의적 사랑만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인본주의적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부자라는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가운데 그 집의 문 밖에서 막 이런 데 상처투성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문을 두드리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들을 주워 먹으려고 찾아온 거지가 있어요. 그게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인의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막 아픈 데를 핥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막 행복하게 지내요. 자기는 심판받아서 막 저 불덩이 같은 곳에서 막 바라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 품속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쟤 우리 집 왔던 앤데. 그리고 좀 쟤를 통해서 좀 내 입에 좀 물 좀 적셔달라고 해라. 안 된다. 여기는 갈라져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집 지금 저 땅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가서 이 사실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자는 사랑을 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본주의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을 했어야 됩니까?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냈어야 됩니다. 맞죠? 품어주고 불쌍하니까 구제해주고 먹을 거 주고 괜찮냐고 예수님 전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율법으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니네 형제들한테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소용없다. 율법을 안 믿으면 그걸 안 믿는다 라고 답을 내려요. 그 부자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공동체 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가족만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가족만 돌보는 거. 있죠? 분명히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가치관이 같고 통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 통했어요. 왜 잘 통했냐면 공동체가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재정이었고 그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굶주린 사람도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그래서 다 자기들 재산을 털어서 다 갖다 놓는 그런 지금 막 그런 영적인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가치관이 같고 사이가 좋았는지, 야, 우리 요만큼만 빼놓자. 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좀 요만큼 저축해 놓으면 어떨까? 하고 둘이 똑같이 약속을 딱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만큼 밭을 판 저의 전 재산입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들려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옵니다. 누구? 삽비라. 아내가 왔는데, 야, 이제 떠봐요, 베드로가. 사실 그게 기회였거든요. 떠봅니다. 야, 이게 전부야? 근데 뭐라고 해요? 전부입니다. 왜? 남편하고 가치관이 같거든요. 남편하고 잘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그 삽비라도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됐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되면 안 되겠다. 부부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이지만 부부만 얼마나, 그 가정만 얼마나 사랑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동체 내도 한 몸인데 안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공동체라고는 하면서 서로 성숙되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들만 사랑하고 가족들만 사랑하고 부부끼리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 사랑하기는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생일 선물 줬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생일 선물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이거 쉽다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사랑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린 거기도 못 미치고 그저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교회 내에서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가정도 모든 개인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랑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가 아닌 일반적인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서로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를 꼭 기도해주고 물신양면 도와주고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헌신하는데 또 그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레오니, 에로스니, 아가페니 이런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가페가 진짜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 같은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거기에 물들면 안 되고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왜 힘들어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사랑을 쏟았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주거나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령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는, 내가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단지 그걸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변화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개인적 생각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분명히 저 사람 변화될 거야. 저 사람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명령하는 사랑은 그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만큼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은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걸 통해서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힘들고 아프시고 혼자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우리 존재가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보여준 사랑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